신약성경 제 끝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402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엿새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엿을 내비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이 제일로 설교하기가 꺼려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잘 설교 본문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대단히 어렵거든요. 또 이거 잘못 설교하면 혹시 뭐 이단 뭐 그런 데에 열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계시록을 내가 몇 번이나 설교했나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또 꽤 많이 했어요. 그래도 꽤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계시록에는 소아시아 쪽의 7교회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구아디라, 사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7교회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이제 성경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계시록에 있는 이 7교회 가운데에 칭찬을 들은 교회가 2교회가 있어요. 나머지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셔. 그 책망의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지만 그게 점점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연애할 때는 강도 집사님, 백 집사님 따라다니셨어요. 쫓아왔어요. 누가요? 강 집사님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 쫓아가야 돼. 근데 그 따라가고 쫓아가면 쭉 가야 돼. 처음에만 열심히 뭐 손에 물도 안 묻힌다는 둥, 뭐
갖은 그냥 말들 하면서 이제는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누가 그런 얘기들 해요? 가둬놓은 고기는 뭘 안 준다고? 먹게 하는데요? 네? 먹게 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은 뜨거웠는데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그냥 다 모든 걸 다 열심히 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식어져요. 그게 처음 사랑을 이제는 잃어버린 교회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도 있었는데 이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부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자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많이 가져서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의 실상은 내가 부자다라고 칭찬을 하나. 없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제는 기죽어서 쪼그라들어서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칭찬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 서머나 교회에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면 아주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들을 제일로 싫어하셨는데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더 나아가서 아주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행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도 이제는 많은 칭찬이 아니라 이제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막 이단을 용납하고 또 똑같이 버가모 교회 모양 행음하게 했고 우상의 제물을 전혀 꺼리낌 없이 먹고 마시는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4대 교회도 있는데 이 4대 교회는 야 나는 살아있어 그런데 말만이에요. 살아있다고 말은 했지만 실은 죽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합니다. 삶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 4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는 둘 중에 하나가 있네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래야 되는데 미지근했어요. 여러분 뜨거운 물이 좋아요? 찬물이 좋아요? 아니 이때는 요즘에는 뜨거운 것이요. 맞아요? 아니죠. 찬 거죠. 근데 추울 때는 언제 뭐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해. 뭐에 못한 듯? 네?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미지근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에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별것도 없는데 크지도 않은데 많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온전히 모든 일들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아니하였노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궁극한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불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의 믿음의 지조가 있습니다. 크지도 않고 많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닫지 않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닫혀 있다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닫혀져 있지 아니하고 열린 문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간다. 누구에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거기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를 이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축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많지 아니하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이제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때로는 그 없는 것 때문에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적은 것 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품위를 지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작았고 적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지방은 대단히 많은 직물과 피역 공업이 발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로 이제는 수출을 해서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는 점점 변질 곧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요함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대단한 사치와 이제는 도덕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생겨지고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리고 영적 타락이 점점점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의 행위가 뭐였느냐? 이 정도 있으면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제는 먹고 사는데 즐기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때로는 많은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이제는 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신앙을 뭐예요? 내가 먹기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 그 시간에 가서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힘들어질 때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많아져요. 또 한 가지 많아지면 모든 것이 넉넉해지면 이제는 뭐 하나님 없이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터진 웅덩이를 다신 자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부어도 계속 다 빠져나가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착각을 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기다가 채워넣는 거예요. 채워넣어봐야 남아있지 않아요. 다 어디 갔지? 다 어떻게 됐지? 그런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10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지킨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 이제는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의 때를 이제는 건너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으로 이제 애굽을 칠 때에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속에는 그 죽음의 영이 건너갑니다. 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건너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구원과 장차 누릴 영광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그냥 허공에 날아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12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것. 내 이름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성에 이제는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새겨진다는 것. 우리 예배당 지금 건축한 지가 벌써 16년 됐어요. 만 16년이 지났어요.
6월 10일이 만 10년이에요. 만 16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2010년 6월 10일에 이제는 입단했어요. 근데 벌써 16년 지났어요. 16년 지났는데 우리 예배당 들어오신 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와, 예배당 깨끗하다. 16년 됐다고 생각을.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 예배당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빼앗지 못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 저 바깥에 교회에 머릿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는 역대하 7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돌판 뒤에다가 우리 예배당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약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성전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1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에 기록되어졌다는 놀라운 영광의 약속을 하나님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이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서? 내 행위를 보고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인내함이 없이는 체험할 수 없는 은혜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내하는 주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세상과 아합해서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그곳에 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이 그 위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에